아침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민족 명절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는 없지요. 또 이 계절과 이 모든 것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 중에 하나입니다. 소중히 여기고 또 그저 단순하게 먹고 마시고 오고 가고 즐기는 그런 휴가 기간도 아니지요. 또 신앙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외면하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복음 전도가 잘 안 되겠지요. 믿는 사람들이 더 본이 되고 또 함께 할 때에 정말 너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냐. 제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더 효도하고 더 정말 형제들을 사랑하고 돈 낼 때도 좀 더 내야 돼요? 덜 내야 돼요? 요즘은 이렇게 모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더 내야 돼요? 덜 내야 돼요? 믿는 사람이 더자가 이렇게 약해요. 좀 더 쓰셔야지 더 깍쟁이 같이 하고 말이야. 뭐 없으면 알 수 없지만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형제들 간에도 뭔가 달라도 다르다 하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요. 음력정월 초하룻 날은 세수라고도 하고 정초라고 음력을 셉니다마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설은 무엇보다도 흩어진 그 가족들, 옛날처럼 농사나 짓고 살면은 고향을 안 떠나는데 더 요즘은 도시생활 이제 하다 보면은 고향을 또 가족을 부모를 떠나게 돼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명절은 참 귀한 것이지요. 또 자기 집안의 가문의 조상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조상 숭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건 나쁜 거지만은 조상들에 대해서 어떤 내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왔는지 조상들이나 또 부모님들 한번 생각하고 또 인사하고 좋은 그 덕담을 주고받는 날이 바로 설 명절이다. 또 우리 민족의 어떠한 그 동질성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명절이다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설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 꼭 세 가지 단어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첫째가 고향이라는 단어입니다. 다 우리가 고향이 있지요. 태어나고 자라난 곳, 고향이 있고, 그래서 이 고향을 가는 것, 특히 부모님들이 계시다면은 안 갈 수 없는 것이 또 고향이지요. 그렇게 길이 막히고 정체되고, 요즘은 양체 운전하다가 스티커를 먹고, 그래도 가고 싶고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고향이 있지요. 고향을 찾는 그 기쁨.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고향도 좋고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이러한 심정으로 고향을 찾아야 된다. 영원한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두 번째로 단어는 이 만남이라는 단어입니다. 만남.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혈육이고 또 부모, 형제, 친척들이 되겠지요. 여러분 부모나 형제, 친척이 없다면은 또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은 우리는 사실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뭐가 되든지 우리가 존재케 된 것은 부모님의 그러한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육신의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이 패밀리, 믿는 성도들끼리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식구예요. 이쪽은 아멘이 잘 없네. 이쪽은 아멘 하시고. 가족, 영적인 가족과의 만남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땅에서는 70년, 80년, 100년 안쪽을 우리가 만나고 같이 살지만 성도들은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더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이지요. 만남의 기쁨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배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고향을 찾고 또 가족을 만나는 기쁨도 있고 그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더 우리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것이지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볼 때도 감사하고 어버이들을 뵐 때도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녹에 대해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넓은 의미에서의 예배가 바로 오늘 에녹의 그러한 신앙이요 삶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은 이 5장이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에서부터 35절 2절까지 노아까지예요. 이 노아까지에 있었던 그 족장들을 대표적인 사람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5장인데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다 자식들을 쓸 수가 없으니까 장자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얼만큼 살았냐 이걸 꼭 써놨죠. 몇 년을 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예? 마지막에는 뭐예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 보면은 뭐 딴 얘기 없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또 얼마를 살다가 마지막에는 뭐 했더라? 죽는 얘기만 나오면 머리를 안 드시는데 괜찮아요. 죽을 사자 절대로 안 죽어요. 넉사자입니다. 넉사자.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다가 죽었더라. 인간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 족보 이야기를 쭉 하다가 오늘 21절에 나오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서부터는 단순 설명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달라요. 에녹에 이르러서는 필체가 바뀌고 설명이 첨가됐어요. 그래서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는 우리가 잘 압니다. 지상에서 최고로 많이 산 사람이 누구라고요? 무두셀라. 몇 세를 살았습니까? 요즘 같으면 상상이 안 되지요. 969세. 거꾸로 읽어도 969. 앞으로 읽어도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와, 안 놀라시네. 100년 살기도 힘들지만은.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리고 이 에녹은 365세를 살고 죽었다. 그러니까 에녹은 몇 세를 살았어요? 365세. 지금보다도 많이 산 거지요. 근데 그 아들은 969세를 살고 최장수입니다. 성경에서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아들의 무두셀라고 그 아버지가 바로 누구냐? 에녹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가문에 남을 만한 그러한 부자지간의 모습이지요. 이 에녹은 1절에 나오는 5장 1절에 나오는 아담 이후에 7대 손입니다. 크게 볼 때에. 그리고 이 에녹은 마지막 32절에 나오는 노아의 누구예요? 노아는 우리가 잘 알지만은 그 노아의 친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에녹이란 말이죠.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 에녹이라는 이 사람, 또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지요. 절대로 뜻없이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이름만 보더라도 참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에녹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하고 삶과 이게 잘 맞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과 뜻에 맞게끔 우리를 또 보내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데 바로 에녹이 그런 사람이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 가장 키워드로 나오고 있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이게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동행한다는 말은 함께 걷다, 함께 산다, 또 함께 산책한다 이런 뜻이에요. 동행이라는 말은 혼자는 동행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함께 걷고 함께 살고 함께 산책한다. 다시 말하면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함께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손주 가운데. 마지막 32절에 나오는 노아.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도 노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이 누구냐? 노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또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데려갔다는 말은 취하다, 또 받아들이다, 택하였다. 쉽게 말하면은 데려가심으로 하나님이 취하심으로 에녹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에녹이 히브리 11장 5절에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에녹의 그 흔적을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이 에녹이고, 그 다음에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지요. 아, 정말 복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는 것이지요. 에녹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에녹 역시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것은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랬어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들림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지요. 에녹의 믿음은 그가 옮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었고, 또 히브리 11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본 요인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느니 보상을 꼭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 그 얘기가 에녹에 이어서 같은 구절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히브리 11장 5절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을 함께 이렇게 놓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의무요 복이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이 뭔가, 신앙 생활이 뭔가, 교회 생활이 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아담과 하와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죄를 지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동산에 숨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가까우니까 가보죠. 6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여기에 영은 생명을 말합니다. 루아흐라는 말은 성령님보다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뭡니까? 인간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을, 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영원히 이 땅 위에서는 함께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 육신은 죄로 인해서 아주 사악해진 인간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노아 시대에 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가?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3절의 말씀이지요. 나의 생명이, 영원한 그 생명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은 심판하시겠다. 이러한 그 홍수 심판할 수밖에 없는 악한 시대에도 에녹은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사실 에녹에 대해서는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설명이 별로 없어요. 뭐 그가 무슨 위대했다, 뭐 위대한 일을 했다, 업적을 남길 만한 사람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저 조용하고 평범하고, 그렇게 뭐 대단히 튄 사람이 아니에요. 라멕의 아들들은 뭐 악기도 잘 다루기도 하고 기술도 좋아가지고 철로 무기를 만들 정도로 대단했어요, 이 라멕의 아들들은. 그런데 에녹은 뭐 그의 증조 할아버지였지만은 아무것도 무슨 그렇게 탁월한 게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높고 낮음을 보지 않습니다. 내 위치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사람들 앞에 뭐 요즘 뭐 국민 그러지요. 사람들, 국민들 앞에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는 뭐 정치가가 되겠다고, 칭송받는 인물이 되겠다고 정계에 입문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투표해가지고 인기가 있는 게 나쁜 건 아니지요. 사람이 명예를 얻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겠지요. 또 권력을 얻는 것도, 멋있게 정치를 정말 잘 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칭송받는 그러한 정치인이 되면 좋겠지만은, 말은 그렇게들 하고 그렇게 소망을 꾸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뉴스 TV는 완전히 무슨 재판공화국이에요. 어떻게 보면 막 짜증날 정도예요. 역대 대통령들이 거명이 안 되는 때가 없잖아요. 최고의 권력자들이잖아요. 이 현실을 우리들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들은 다 국민들 앞에서 공약을 해요. 이렇게 저렇게 잘하겠다고, 뇌물을 또 안 먹겠다고 그러고, 비리를 저질리지 않겠다고. 대선 후보가 될 사람들 줄줄이 전부 다 그냥 누가 엮었는지 엮임을 당했는지, 도대체 누구를 또 찍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혼비백산한 모습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주소예요. 뭐가 뭔지 모르지만은 부모들도 자식들을 다 여의도로 보내고 싶고, 청와대로 보내고 싶고, 동네 하다못해 시의원이라도 해야 된다고, 너나 나나 다 후보가 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과연 그런 것들이 인간의 행복과 우리의 삶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건지, 왜 그런 어려운 사법고시를 왜 패스하려고 하는지. 행정고시도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4급, 5급 공무원이 되는 거
구급 공무원 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유망한 사람들 오늘 판검사가 부럽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대한민국의 인재들은 다 판검사에 있어요. 그런데 왜 한결같이 모두가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는지 끝없는 그러한 잘못된 욕망의 열차에 몸을 싣고 쉼없이 달려가는 그 길 언젠가는 그저 낭떠러지로 그냥 다 떨어질 그날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인물들, 그런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은 높이 보고 귀 여기고 복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셔요. 오늘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열려있는 은혜와 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무슨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업적을 크게 쌓고 말이에요. 대단한 자리를 하고 세상에서 뭐 머리가 되고 뭐 꼬리가 안 되고 심지어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뭐 성경을 딸딸딸딸 외우고 성경 지식이 해박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 성경적 답을 척척척척 잘 하는 이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신앙이고 삶이라는 것이지요. 비록 모압 여인이었지만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룻은 시므 나오미를 무조건 따라갔어요. 왜? 자기 시므 나오미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를 스승을 끝까지 따라갔어요. 왜? 엘리야 선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정말 번지도 없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저 말씀만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제자들 소수였어요. 12명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갔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참 믿음은, 참 신앙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익숙했던 삶의 방식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을 좀 내버리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아성을 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을, 나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작업이 따라가는 거예요. 에녹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니까 오늘날처럼
산 좋고 물 좋고 좋은 기도원에 가서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세상과는 툭 끊어지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뭐 사는 그런 삶도 아니에요. 아까 말했지요. 에녹은 정말 최악의 시대를 산 사람이에요. 최악. 4장 23절을 보세요. 창세기 4장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이리로다. 여러분, 가인의 7대손이 라멕이 이 실상이 나오잖아요. 그 아들들은 이 두발 가인은 철제 무기를 만들었어요. 벌써.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대량으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주 자만하기 짝이 없어요. 이 두발 가인. 가인이 받은 벌이 7배라면요. 이 라멕의 아들들이 받을 벌은 70배라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주 이 라멕의 그 후손들이 살아갈 때는 세상이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준비하고 그 가운데 노아를 아들로 줘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유다서 15절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방탕한 시대라 그랬어요. 경건치 않게 행동을 하고 경건치 않게 말하고 주를 거슬려 악한 말을 하는 시대라 그랬어요. 유다서 15절에. 그 가운데 에녹은 그러한 악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눈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호소한 삶이 바로 에녹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2절 본문에 24절에 동행했다 하는 말이 나오지요. 동행. 그 다음에 21절에는 낳고 이런 말이 나오고 또 22절에도 동행하며 그랬지요. 이것은 다 연결된 둘 다 낳고와 동행은 미완료 동사예요. 아직도 동작이나 행동이 끝나지 않은 실체를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은 자녀를 낳는 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분리되지를 않았어요. 자녀를 낳으면서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그러한 일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3절과 24절에도 동행하였다는 말이 또 나오잖아요.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동행하였다. 자녀를 낳으면서 이 말은 일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행한다는 말은 아까 함께 걷다, 함께 살다, 함께 산책한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히브리어의 재기형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은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이죠. 내가 하는 행동의 결과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에녹이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데 마지막에 24절에 보면은 그를 데려가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기도원 생활을 말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의 삶을, 예배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재기형이라는 거예요. 원래대로. 최악의 시대에서 최선의 삶을 산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에녹이에요, 여러분. 에녹은 무슨 펜션에서 산 사람 아니에요. 세상을 떠나가지고 저 어디 산속에 가서 살기 좋은 파라다이스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그와 같다 하는 것이지요. 에녹이라고 수백 년 살면서 자식의 자식을 보면서 어려움과 아픔과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성경은 다 말하지 않지만은 에녹의 자식 가운데 또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식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에녹이라고 실패 안 하겠습니까? 에녹이라고 실수 안 하겠어요? 그래도 언제나 하나님과 뭐 했더라? 여러분,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동행해 주셔요. 이게 재기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보는 것은 22절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몇 년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1, 2년 하는 것도 참 힘들어요. 우리가 연초에 우리가 마음을 작정하고 시작한 것도 쉽게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몇 년? 몇 년? 300년!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며 그래서 받은 축복이 이 세상에서 정말 죽음을 보지 않고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참 우리는 가변적인 세상에서 이렇게 에녹의 모습을 보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렇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느냐?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그래서 다 같이 여보, 무드셀라를 낳은 후. 무드셀라는 몇 세를 살았다고? 969세를 살았다. 길게 살았지요. 정말. 왜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낳게 하고 그가 969세를 살게 했냔 말이에요. 좋은 보약을 먹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예?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데 가서 살았기 때문에 969세 아니면은 생명을 길게 하신 겁니까?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준비하면서도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드셀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알게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에녹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장수한 것은 다른 이유보다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창을 던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맞으면 죽는 거지.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찔러 때 골리앗이 죽으니까 블레셋 군대는 혼비백산이. 다시 말하면은 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이름을 지은 게 내가 죽으면 뭐가 온다. 내가 죽으면 뭐가 쏟아진다. 홍수 심판을 늘 염두에 둔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노아 홍수 심판이 시작됐다는 사실이 아까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이죠. 에녹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세상이 임할 심판을 알면서 경고하고 또는 아주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 끝을 알고 있다면 정말 바르게 삽니다. 그치요? 응? 내 인생의 끝이 언젠가를 알고 있다면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응? 그렇게 경고망동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유한한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아요. 계획을 잘 세우고 어떻게 하면 의미가 있고 효과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녹이었고 그 에녹에게 주어진 은혜는 바로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어떠한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기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어떤 인생의 결정적인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틀어서라도 가는 길을 꺾어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데 에녹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무드셀라를 통해서 그가 나오면서 그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좀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더 의미가 있고 하나님과 더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또 승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지요. 오늘 설명절을 앞두고 정말 귀하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고향, 본향을 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만남이 있는데 가족들, 어버이들, 형제, 친척들, 우리 영적인 성도들의 그러한 만남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장작불을 요즘 붙이고 떼면서 아주 은혜를 받아요. 아무리 좋은 놈도 혼자 놔두면 불이 잘 안 붙고 지만 타다가 끝나. 근데 여러분들을 갖다가 자꾸 모아가지고 약한 놈도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닥불 피도 이렇게 겹쳐 놓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불이 조금만 붙어도 좀 지나면은 살살 붙어가지고 옆에 것들까지 건드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가서 여러분이 올 때는 난로가 후끈후끈해진다고요. 우리 성도들 좀 붙잡아다가 이렇게 잘 서로 이렇게 놓으면은 불이 더 잘 붙지 않을까? 예? 잘난 놈도 좀 이렇게 좀 못났다는 사람도 같이 이렇게 하면은 힘이 날 것이다.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한 가족
가족과 같이 할렐루야! 자기 믿음을 지키시고 어차피 우리는 이 성도들과 함께 만들어질 존재들이에요. 뭐 신앙 좋은 사람이 이사 와가 우리 나가지고 우리 다 뒤집어지지 않아요. 그죠? 우리끼리 뭐예요? 만들어지고 새로워지고 위로하고 뭐 아멘이 없어 이제. 맛있는 추어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교회 그리고 늘 하나님 예배하면서 동행하면서 저는 에녹과 같이 때로는 무드셀라의 그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시고 역사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현세에도 누리시고 내세에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435장 찬송 부르고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에녹과 같이 무드셀라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결정적인 계기를 따라서 그 이후에 300년 동안 최악의 시대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에녹과 그 후손들과 함께 하심과 같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들,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또한 성도들이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일들과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